생각을 지키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유명한 격언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운명의 첫 발단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성경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서 움직이는 생각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십니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그 인생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생각이 복된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되고, 반대로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복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을 쏟아 부어 주려고 해도 그 생각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은 언제나 쌍방의 도장이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술로 자꾸 부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이시려나 보다, 이러한 말들을 막 서슴없이 내뱉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계속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인 족속은 너무나 힘이 강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 그들의 생각이 복받지 못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밀어 넣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다가 끝내는 주님께서 얘네들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세대는 내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게 하고, 왜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새로운 세대를, 20살 이하 세대를 준비시켜서 내가 언약한 가나안을 얻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살리게 되는 것, 살리는 것도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독특한 사람이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치유 기사와 좀 달라요. 다른 치유 기사는 주님께서 그를 보고, 그리고 주께서 만지시고 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뭐 이러한 공식인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른 공식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이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요. 병 고치려고 돈을 다 써봤지만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오히려 의사들한테 괴로움만 받았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 만사가 다 부정하게 보입니다. 다 쓸모없어. 다 믿을 게 못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리고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신기하냐면 주님이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이 이 여인과 대면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이 이 여인을 몰라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손을 옷에 대는 순간 능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누구냐?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참 믿음 귀하다. 참 이상하지요. 주님께 안수도 안 받았는데 끌어당겼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시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 사회에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모이는 곳에 못 나가요. 부정하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는 그러한 상황에 주님 앞에 직접 못 나가고 그런데 마음 안에 그분을 내가 만나지는 않아도 옷자락만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정말 주님 몸 안에 있던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생각이 복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되셔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도요, 그 생각의 흐름이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각을 가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이 생각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는데요. 아무리 환경이 요동쳐도 제 마음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안 흔들리더라고요.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딱 견고하게 붙잡으니까 물론 어려운 환경이 오면 고민은 됐지만 내 마음이 지탱되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몇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마음의 조그만 틈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요만큼 틈을 삐집고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 지탱됐던 나의 마음의 힘이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근심이 밀려오고 마음의 힘이 사라져버리고 연약함 가운데 그 환경, 그전에는 그 환경 위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만큼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이구나. 마음을 지켜야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마음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되고 못 되고의 최전방은요,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13장 2절 이 한 절 말씀은 우리의 실제 생활, 실제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모호하게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분초마다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단초가 이 2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한 절만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13장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생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는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밀어 넣은 건 아니에요. 본인 안에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주님 따라다녀도 소용없네. 어느 순간 마음에 그러한 생각의 움직임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넣어주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신기한 게요,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의 마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누룩이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바리새인의 생각, 가르침을 조심해라,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 설교만 들으면 늘 은혜가 되고, 저분은 내가 평생 따라야 할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에 대한 험담을 들었대요. 그분은 이런 게 잘못되고 저런 게 잘못되고. 그런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험담이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그분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은혜되고 그렇게 존경스럽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 몇 마디 말이 들어온 순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러한 감동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의혹의 마음이 들고 시험이 든 거죠.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요, 험담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누군가의 몇 마디 말이 실제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몇 마디 말을 통해 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이 감정과 인식이 이렇게 바뀌게 하니, 그래서 성경에 험담을 굉장히 강도 높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전과 후의 마음을 다 바꿔버린다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은 두렵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바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하도 목사님들이 말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좀 삶으로 살면서 실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중요한 설교관이고 목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충만할 때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거를 전하면 이 은혜로운 것들을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고 참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안에 충만한 마음이 계속 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이 되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두려워져요. 나도 타락할 수 있겠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다가 나중에 우상 앞에 분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왜 바뀌게요? 어떠한 생각을 허용하면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지배한 생각이 행동을 낳고 습관을 낳으면서 결국 그 처음에 자그맣게 시작했던 생각이 그의 운명을 움직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 신약적, 복음적 신앙생활은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은 행동을 다뤄요. 그래서 행동을 하면 한 거고 행동을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근데 신약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본질을 이야기한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더 근본을 이야기한다. 마음의 미움을 품는 순간 이미 살인은 시작된 것이다. 진짜 신앙은 뭔지 아느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과 성령으로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시려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에 여러 환경과 여러 작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의 화살을 계속 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결코 죽지 않아. 가인에게 동생 죽여버려. 다윗에게 밧세바와 간음해.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왜요? 생각을 점령하면 마음이 점령되고 마음이 점령되면 그 손과 발, 그 인생을 점령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을 공격하는 게 끊임없이 생각을 충동질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요즘 어려움이 많아요.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이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가정 안에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양육 문제, 여러 문제로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한 젊은 부부가 자꾸 싸우면서 끝내 여자 집사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 이혼해달라. 그래도 남편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 부모님 절대 허락을 안 한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솔직히 이야기해봐. 당신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 든 적 있지? 뜨끔했대요.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좀 얼버무린 다음에 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 아내가 이혼하고 싶은 생각 있지라고 물어볼 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의 결혼은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요? 또 물어볼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당신 안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혼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들었지요? 당연하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지. 그러면 됐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주는 생각이지요. 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는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야, 진짜 명언이다 하고 그 아내에게 제주도 가자고 그래서 제주도 커피숍에서 이야기,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다 그랬더니 입술을 깨물면서 그럼 그렇지, 이제 끝이야. 그 순간 그러나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끌려가야 돼? 그리고 손을 꼭 잡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은 많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왜 불편스러울까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해놓고 콩깍지가 콕 씌어갖고 그냥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좋았는데 왜 어느 순간 그 코털만 봐도 그렇게 밉고, 그냥 보면 짜증이 나고, 잠자는 모습만 봐도 그냥 한숨이 나오고, 왜 그럴까? 어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탄은 늘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거거든요.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순간 그 생각이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면요,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물론 이런 데 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각 못 지키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요,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참 신기한 게 기뻐하다라는 말씀이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많아요, 빌립보서에. 그리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생각을 지켜라, 그러한 권면을 4장에서 계속해요. 그러면서 4장 8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을 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한 생각을 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명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주안점 두는 부분이 생각의 분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생각, 이것을 분별하는 게 결국은 승리의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훈련을 오랜 동안 해왔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생각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면서 주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임재 있잖아요. 예배 깊이 들어갈 때 주시는 임재가 걸어가면서 임해요. 언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생각한 건데 그분과 연결이 돼버려요.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이 꼬리를 물을 때가 있잖아요. 생각은 이게 연상작용을 하거든요. 어떤 한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그게 꼬리를 물면서 막 생각이 확장되잖아요.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분별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득달같이 악한 영이 거기에 탁 붙습니다. 오늘 말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니 저렇게 걸어가다 이게 뭐야?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치고 있네? 여러분 오물이 있으면 어디서 날라들었는지 새파란 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안 보이는데 오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수킬로 바깥에서도 냄새 맡나 봐요. 확 날아오는 것처럼 어떠한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분별이 돼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어떠한 대상을 생각하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실체와 접촉이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여러분의 지성은, 여러분의 감성과 영은 지금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군요 또는 은혜가 되고, 이거는 생각을 이 말씀 따라 흘러갔을 뿐인데 주님과 연결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미운 생각, 우울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적인 실체와 붙어버립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다소 증명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그 심리학에서 발견해낸 효과가 있는데, 어떤 학생 집단에게 마더 테레사의 봉사하는 영화를 보여줬대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봉사하면은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남을 돕는 마더 테레사의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호르몬 검사를 해봤더니 봉사를 직접 할 때와 똑같은 호르몬이 검출이 되더래요. 그게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한 건데 뇌 안에서는 행동한 것과 동일한 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인하는 것, 폭력적인 것, 이러한 영상을 보여주고 호르몬 검사를 해봤더니, 또 뇌 단층 촬영을 해봤더니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작용이 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즘 막 그 음란한 죄악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작용하는데 익숙해지니까 쉽게 사회적인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마음의 간음이고,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이 이미 살인의 시작이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생각 하시며 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셨나요? 생각을 지켜야 신앙생활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 내면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마음의 생각에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 늘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TV에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같은 것들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서 그들의 영이 너무나 약해져 있다. 왜요? 한 주간 살면서 그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룩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다한 것들에 잡다한 것들.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런 것에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라. 생각을 지켜라.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요, 이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가장 큰 문제가 실은 스마트폰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거기에 푹 빠져 있는데, 물론 그런 거를 통해서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 같은 것으로 생각과 영혼을 그냥 쓰레기 더미로 채우는 거예요. 온갖 곳을 헤매다녀요. 스포츠 기사, 연예 기사, 물건을 사야 되는 거기에 탐심들. 전혀 우리의 영에는, 우리의 구원에는 상관없는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들에 틈만 나면 헤매요. 여러분, 그 시간 절제하고 성경 보면 1년에 3독을 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정직하게 보세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곳으로 전환시키면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절제하십시오. 저도 이런 부분과 요즘 싸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성도들의 영혼에 깊이 잠식해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삶의 습관이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왜요? 보는 곳으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다 그런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잖아요. 남성분들, 음란물 보지 마세요. 남들 본다고 그게 일반 문화라고 거기 기웃거렸다가는 여러분들 영혼 망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요즘 학생들이 팔짱 끼고 껌을 씹고 침을 뱉고 있더래요.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반응이 없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분별해 보니까 음란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죽입니다. 실제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보지 않겠습니다. 시편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내 눈에 비루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눈을 가진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 게요, 실리콘밸리에 요즘 스마트 기기들이나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의 자녀들한테는 스마트 기기를 안 준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나쁜 놈 새끼들 했어요. 스티브 잡스도요, 생전에 자기 자식들한테는 스마트 기기 안 줬대요. 책을 읽으라고 했대요. 왜? 이거 보면 너 망친다. 그래 놓고 온 세상에 아이들한테 다 그 손에 들려주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알아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눈을 지키십시오. 보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잉태되어 점점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잉태되고 자라난 이유는 생각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오지만 받아들여서 품는 순간 잉태되고 자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미움이든 음란이든 세상 정욕이든 탐욕이든 간에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생각이 강화될 때 그 부분을 소홀히 여기시면 실패합니다. 거기서부터 싸우셔야 돼요. 물론 처음은 생각부터 수성하지만
그러나 허용되어 내 안에 들어왔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저는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요, 정말 싸워요. 하나님, 주님이 내 생각을 보실 텐데 이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죠? 도와주십시오. 이 생각을 주 앞에 드립니다.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며 싸워 나갈 때 제 심령이 지켜지더라고요. 저는 불 꺼진 목사가 되기를 정말로 원치 않아요. 제가 불 꺼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끊임없이 어떤 반대되는 세력들이 계속 저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게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젓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양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밀어낼 때 다시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성도님들 쉽지 않겠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여러분들 천국 잘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천국 무사히 가는 건데 이 부분 힘들지만 함께 분별해 가면서 힘써 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유산시켜야 될 악한 품은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알고도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모르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안 되고 어느 순간 뭔가 내 마음에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면서 감사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에 은혜가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 잘못된 어떠한 생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 순간 그게 하나님과 나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 밀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검이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 어디에 쓰는 검인가요? 뭐 요리를 하는 검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그 검으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능력은요, 여러분 안에 유산시켜야 될 죄된 생각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찬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악한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 당신의 선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무언가를 안 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둘 중 하나예요. 세상 생각이 들어와 나를 점령하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나를 점령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예요. 우리 영원한 삶을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마다 영적 골밀도를 조사하면, 골밀도 조사하는 거 아시죠? 골밀도가 헐거우면 그 사람은 골다공증이거든요. 골밀도가 탄탄해야 뼈가 안 부러져요. 그 사람 내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밀도 있게 체계화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요. 성경을 읽고 평생 읽으면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영적 진리의 골밀도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형성이 돼요. 아, 죄를 질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아, 내 마음에 이러한 미움이 들 때는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듭니다. 왠지 아세요? 건드리면 진리가 나오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무엇보다 복음을 연구하세요. 제가 20살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7년간 연구하고 있어요. 올해 신약을 10번 읽을 겁니다. 그 10번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복음에 집중해요. 27년을 연구해 왔지만 복음은 너무 깊고 복음은 너무 능력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여다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의 빛 앞에 나의 짧은 인생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짧은 인생, 육신의 것만을 위해 산다면 망하겠지요. 그러나 복음을 보면서, 영생을 보면, 그래,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오 주님, 그날을 준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거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복음 안에 천국을 생각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할지, 어떻게 인내하며 걸어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을 깊게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닥쳐요. 그 문제 때문에 근심에 빠지다 보면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혼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문제가 파동칠 때는 막 거기에 휘둘려서 막 정신이 혼미해져요. 지난 한 주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20대 때 들었던 찬양 앨범을 쭉 연결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찬양이 제 마음에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잘 아시는 찬양이지요.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왜 제게 띵동 울렸냐면 제가 20대 때 제 환경이 척박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도 잘 안 변하고 자꾸 넘어지고 환경은 어렵고, 그리고 낙심할 만하면 성령님이 이 찬양을 내 마음에 울려 나오게 하셨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아들아 기다려라.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할 거야. 이 찬양을 나도 모르게 부르면, 아, 하나님, 주님이 내 삶에 행하고 계시는군요. 주님,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In His time, 당신의 시간에 당신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거든요. 자주 그 찬양을 주셨습니다. 아주 많이.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그 찬양이 울려 퍼지,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아들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봐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너의 영혼을 변화시켜 가고 있잖아. 많이 변화시켜 주셨잖아.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고 계시는군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행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킬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낙심이 될 때 했던 극복하는 방식이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막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막 스스로 고백해요. 다윗은 아들람굴에 숨어 있다가 막 처음에는 낙심하거든요. 나중에 바뀌어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대저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승리하려면 생각을 지키십시오.
진리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각을 지킬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완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음에 낭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잘못된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나이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잘못된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감사가 회복이 되고 눈물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숨은 생각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생각을 지키라 하시오니 우리 안에 부정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들을 주님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빛으로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거저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떡부터 분급을 받으실 때에 드시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들어하지 말아야 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가정의 화평과 행복을 깨뜨리게 한 잘못된 생각은 혹시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교회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한 주님,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오니 깨뜨려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생각 안에 잘못 들어온 것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진데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덮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주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살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포도즙도 분급받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가십시오.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을 다 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음란에 잡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백하십시오. 좋지 않은 것들을 탐닉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생각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가장 잘 살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다스리라, 생각을 지키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선한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가정 안에 하나님, 분열과 미움과 상처로 아버지 얼룩진 가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의 생각을 주께 맡기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끝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